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인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는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 고난에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기록하신 성경 말씀의 한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기를 원하오니 바르게 해석하며 또 다 함께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20절, 21절 다시 보십시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죠. 큰 집에는, 집이 부잣집인가 보죠. 부잣집.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금그릇과 은그릇,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러나 부잣집인 모양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그렇게 많은 그릇들이 있고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고 옳지요. 우리가 귀한 그릇들, 주인의 밥상에 놓이는 밥그릇, 국그릇은 그래도 괜찮은 그릇일 것 같고 그래서 평소에 그래도 깨끗하고 좋은 그릇 좀 쓸 것 같고 또 귀한 손님이 오면 사용하려고 보관해 놓은 더 좋은 그릇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냥 좀 덜 중요한, 덜 가치 있는 것들, 그걸 또 담는 그릇도 필요하니까 쓰레기통도 필요하고 또 버리는 물건들 이렇게 좀 임시로 보관했다가 또 버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종류,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여기에 지금 주의 종들을 교훈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주의 종들이 후메네오와 지난 시간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과 같은 불신앙적 이단 사설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우선 깨끗한 그릇인데, 그렇죠? 금그릇, 은그릇 보통 깨끗하게 보관할 것 같긴 하지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 그것이 쓰이지 더러운 그릇은 쓰이지를 않겠죠. 귀히 쓰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신앙적인 이단 사설로부터 깨끗해야 된다. 교리적 청결,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을 다루는 자들인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교리 사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러면 주의 종 하지 말아야죠. 말씀을 전하는데 교리 사상이 바로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거나 사상에 조금 이상한 그런 사상이 있으면 나가서 허투른 말을 할 텐데 잘못된 말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 혹은 교회에 책임을 맡는 그런 인물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이 사상이 목사하고 일치되는 것이 좋고 일치되지 않으면은 곤란하겠죠. 곤란하죠.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장로님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또 이렇고 자기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사가 잘못됐든지 장로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그거는 같이 있기가 둘이 의합하지 않으면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것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일치해야 돼. 사상의 일치. 그러면
목사는 참 중요한 위치에 있죠. 목사가 주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장로님들은 그 말을 동의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찬동하고 뭐 그러는 정도지. 장로들이 물론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참 목사를 바로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사한 학력만 보지 말고 인물만 보지 말고 목사의 사상과 인격과 모든 걸 바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 먼저 사상의 문제. 교리 사상적으로 주의 종들은 깨끗해야 그래야 된다. 모든 이단 사설들,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지금도 우리 교계 안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점검하고 저거는 아니다. 역사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것들을 분간해내야 되겠습니다. 아주 점점 깊이 들어가면 분간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제가 크게 현대 교회 문제,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들을 다 모아봤어요. 모아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 또 연합주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문제, 또 복음주의 안에서도 신복음주의, 복음주의, 타협적인 복음주의의 문제, 은사주의의 문제, 또 윤리적으로 들어가도 윤리적에도 여자 목사 문제도 있고 여성신학의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는 낙태 찬성하는 지금 교회들이 생기는 문제, 동성애 목사들이 등장하는 문제, 희한한 문제들이, 또 예배 자체도 열린 예배 문제, 또 음악이 변질돼서 CCM 문제, 크리스찬 락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락 음악이 교회 속에 다 들어와서 앞에다 크리스찬만 붙여서 크리스찬 락, 그래서 CCM이 온 교회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온 교회라면 과한지 몰라도 몇 교회 남은 교회가 몇 교회 없어 보일 정도로 교회마다 드럼 세트 놓고 CCM 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시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매우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참 문제가 심각한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목사가 어떤 사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 사상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주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 주께서 귀히 쓰시는 종은 바른 말씀, 순수한 말씀을 소유한 종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누구든지 이런 것은 앞에 말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부활이 지나갔다 그런 소리도 하고, 그는 오늘날 자유주의는 완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다. 그러나 그런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교단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칼 바르트 한 사람만 인용했지만은, 칼 바르트를 그것이 마치 오늘 시대의 표준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교단의 신학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분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순수한 말씀을 소유한 종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22절 보십시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는 아직 젊은 아마 30대쯤 됐는지 30대도 안 됐는지 몰라도 젊은이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젊은 자들만 정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도 노만기라고 그러면 그런가, 우리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은 그런 얘기들 많이 들려오고 듣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젊은이들 속에 특별히 그것이 많을 수 있죠. 아직은 젊은
혈기왕성하다고 우리가 표현하여 아주 젊을 때니까. 그러니까 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의 종들은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데 특별히 젊은 교육자들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음란의 죄, 음란죄,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치명적인. 사람을 잠언해 보면 그죠? 젊은이들에게 잠언을 많이 읽히는 것이 좋은데, 잠언은 아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실제적인 지혜를 주는 책인데, 잠언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말했죠. 음란죄는, 음녀는 깊은 구렁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좁은 함정과 같다. 거기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 깊은 구렁에 빠져갖고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아주 비상하게 이렇게 밧줄을 가지고 겨우 누가 끌어내든지, 기계로, 요새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로 끌어내면 몰라도 빠지면, 깊은 구렁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게 음란입니다. 음란죄는 그 맛이 있어서 음란에 빠지면 그 맛에 한번 물들어 버리면은 결코 빠져나오지 못해요. 아예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죽으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젊은이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즐기다가 그냥 죽고 싶으면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죽어. 죽으려면 거기 딱 들어가면 죽어요. 못 나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처음부터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고 끝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일 났어요. 거기 아주 비상한 각오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어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매우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남녀관계의 시험은, 요새는 동성애도 있지만은, 동성애도 그렇고 그건 더 그런 거지만은, 남녀관계의 시험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대책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죠.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셉이 아마 인물이 괜찮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집 주인 보디발, 자기가 종살이하고 있는 그 집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자꾸 눈짓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39장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세상에 날마다 자꾸 같이 자자고 같이 침실에 들어가자고 자꾸 유혹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듣지도 않고, 그건 안 됩니다. 주인이 제게 나를 믿어서 다 집안의 일들 내게 다 맡기고 간섭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만, 그것은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시니까 아내 빼놓고는 내가 집안에서 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관리하도록 맡겨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분명했어요, 요셉은. 그래서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 여인이 12절에 보니까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단 둘이만 있는 기회에 그리고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요구할 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을 나갔다. 아이고, 참 급하기도 했나 봐요. 옷을 꽉 잡으니까 옷이 빠지지가 않으니까 옷을 아예 버려놓고 나가버렸어요. 비록 집주인은 진실을 알지 못했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아내의 말만 듣고 그 요셉이가 나한테 막 들어오는 것을 내가 소리를 쳤더니 옷을 버려놓고 벗어놓고 도망쳤다. 거꾸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아주 뒤집어 씌우기 쉬웠군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니까 에이고, 요셉이 또 저렇게 모함을 당했구나 하고 그렇게 보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누구 편인가요? 하나님이 요셉 편이지 누구 편이겠어요?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너 참 잘했다. 내가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아니까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너를 들어서 쓰리라. 지금 그러죠. 깨끗한 사람을 들어 쓴다고 했으니까 요셉을 들어 쓰셨어요. 그게 얘기잖아요. 창세기에 지금 39장, 40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들어 썼나요? 그 7년 기근으로 온 애굽 땅과 가나안 지경이 다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가족들 66명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들이 다 죽었죠. 굶어 죽었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쓰신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의와 또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줬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말이 참교회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뭔가요? 깨끗한 마음이 죄를 버리는 마음이죠. 죄 짓는 것이 더러운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은 죄 안 짓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게 깨끗한 마음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참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죠.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참 교회에서 그 말입니다. 참 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이 모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와 불의와 악에 반대되는 말이죠. 의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행위라고 하겠죠. 성경적인 행위가 의입니다. 세상 표준이나 세상 사고방식에 따르는 행위하고 다르죠.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만 힘써야 되는데 그게 의입니다. 구약을 말하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의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모든 성경의 교훈,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의입니다. 의를 우리가 쫓아야 되고 또 믿음을 쫓으라. 믿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되는 모든 불신앙과 의심을 다 버리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참 신기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천국을 믿습니까? 참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도 믿습니다. 말씀의 근거에 믿습니다. 믿음은 참 신기한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굳센 자는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진짜 구주가 맞기는 맞으시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쫓으라, 믿음을 추구하라, 믿음 가지기를, 믿음을 굳게 가지기를. 참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오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죠. 로마서 10장 17절이 뭔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전통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니까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써 읽든지 듣든지 자꾸 성경을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신 거로구나. 하나님이 창조자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아, 내가 그때 죽을 뻔하다가 살았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 기이하지. 참 기이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욱 가지기를 원하면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배우면은 바로 배우면 좋지요. 잘못 배우면 그렇지만은 성경을 정말 배우면, 저도 젊을 때는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싶었어요. 누가 구구절절히 성경을 좀 잘 해석해 주면은, 그러면은 제가 믿음이 지금보다 아마 2배는 더, 2배는 더, 2~3배는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일찍부터. 저도 믿는다고 했지만 혼자 독학하듯이 성경을 그냥 열심히 읽어본다고 하기는 했지만은 잘 뜻을 모르고 많이 읽은 세월들이 젊을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잘 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꾸 다듬고 또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됐지만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확신에 이르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사랑을 조추라,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써야 되죠.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로마서 13장 10절에, 또 주의 새 계명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죠? 새 계명이니까 사랑을 빼놓고 우리가 생활을 윤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모든 윤리적인 선을 포함하는 가장 고상한 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할 성품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거기에서도 믿음, 소망, 그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이미 소망이 완성됐으니까.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서 13장에 천국 가면 사랑의 성품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좀 있지만은 이것이 아직 부족해서 어떤 데는 속상하면 사랑하다가 미움이 생기려고 막 하기도 하고, 사랑이 또 식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천국에 가면 풍성한 사랑, 완전한 사랑만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겠죠. 또 화평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목도 참 중요한 덕이죠.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는 것, 화목하고 살고 있으니까 부부관계 화목하고,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또 친구들 간에도 사이좋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 애기들한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또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서로 화목하시면 사이좋습니까? 서로 보면 반갑고, 아이고 안무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번, 지금은 우리가 껴안지를 못하지만은 악수하고, 한번 또 같은 동성끼리는 서로 포옹도 해주고,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사이좋게.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마음이 높으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이게 급이 달라서 내가 너희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그러겠죠. 급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급이 다 한 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주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기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급이 종이에요, 다. 우리의 급은 다 종과 같이 섬기는 급에 있는 자들이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돼. 교만하면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자,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순수하게 부르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구해야 한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우리가 쫓아 구하며 그를 힘쓰고, 특히 주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들은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깨끗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도 깨끗하고 온전해야 하겠습니다. 말만 잘해서는 안 되고, 말도 잘하면 좋겠지만은,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말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교리 사상이 반듯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건전해야
되겠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흠결이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주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쓰는 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거 아니고, 또 주님이 쓰시면 교인들도, 진실한 성도들도 그분을 알아보게 되겠죠. 성도들의 여론도 다 그런 것이 좀 반영해요. 그것이 장로교회의 그런 우리가 다수결주의일 것입니다. 성도들도 다 그것을 살펴서 주님께서 진실한 성도들이라면은, 편협된 자들이 아니라면 옳고 그른 것을 상당히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23절 보십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들이 소유해야 할 덕들이 있고 버려야 할 악들이 있는데, 주의 종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을 버리라. 그렇게 여기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죠.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들, 중요성이 없는 지엽적인 문제들. 그렇죠?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또 불경건한 그런 변론들, 용어나 명칭이나 표현상의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을 피하라. 그것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들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은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버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버려야 할 악은 다투는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을 버리는 것 필요하고, 또 갖춰야 될 것은 여기 온유하고 다투지 않는 성품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구하라는 것 더하기, 거기에 더하기 주의 종들은 특별히 온유하고 다투지 않는 성품이 필요하다. 필요한 성품이죠. 주의 종들이 온유한 성품이 없고 사사건건 사람들과 다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서 남을 인도하고 가르친다는 사람이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매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충돌만 한다면은, 회의 들어가서 매일 싸우는 회의만 한다면은 그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매우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참 훌륭한 모세입니다. 웬만한 것은 잘 참고 견디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는 되어 있죠. 그래서 참 온유한 성품, 이것이 참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 지도자의 성품이로구나. 웬만한 것은 잘 참고 사귀고 그리고 또 다 품으면서 가는 그런 것이로구나. 주의 종들은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 자여야 한다고도 표현했습니다. 마치 자녀 교육하고 비슷하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은 참 어렵죠. 자녀들이 마치 군대처럼 이리 와 그러면 절로 가 집합 하면 딱 집합하고 해산 그러면 딱 해산하고, 그러면 정말 쉽겠죠. 그런데 이리 와 그러면 핑계가 이 말 저 말 핑계가 많고 안 오고, 또 가 그래도 안 가고 말 안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미운 7살 요새 미운 6살인지 5살인지 점점 연령이 낮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나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세서. 애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품고 가르쳐보고 참고 그렇듯이, 그지? 그것이 지도자의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의 덕목이죠. 그것은 자기가 맡겨진 이제 교회는 그래도 제가 말한 대로 교회의 기본은 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의 그런 지도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온유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과 눈물과 더불어 고통을 견디면서 온유함과 지혜로, 인내로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 25절 마저 보십시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거역하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징계는 합니다.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야지. 징계를 안 하면은 안 되겠죠. 징계도 하지만은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이게 좀 번역이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옛날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근래에 권위 있는 NASB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도 제가 자세히 읽어서 뜻이 이게 무슨 뜻인가 자세히 보니까 그 뜻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뜻을 따랐던 저희로,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뜻을 따랐다는, 지금 이게 거역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뜻을 따랐던 저희로 깨어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말에는 그들이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뜻을 쫓는다. 뜻이 조금 달라졌죠. 그러나 그래도 뜻은 좋은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사는 건 맞는데, 그런데 여기에 본문의 뜻은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거역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뜻을 따랐던,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마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 그런 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뜻을 따랐던 저희로 깨어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까 합니다. 제가 영어 번역을 잘못했다면 아주 큰 오역인데, 그런데 제가 아는 영어 문법 실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것은 옛날 영어 성경도, 그리고 옛날 영어 성경도 비슷해 뜻은요. 그러나 근래 NASB 성경이나 NIV 성경은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자, 주의 종들은 거역하는 자를 교훈하고 징계하되 온유함으로 교훈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이 회개하여 진리를 알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들도 회개하여 복음 진리를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뜻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거역하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과거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뜻을 따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때에 너희가, 우리 모두를 가르쳐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는 세계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 지금도 믿으라 해도 믿지 않고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닫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악 가운데 즐기고 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여기에 본문에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데요? 마귀죠. 마귀를 따르고 있는 자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마귀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던 우리들이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뜻을 따랐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에는 두 영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과 세상 나라의 영역인데, 세상 나라는 악한 자의, 그래서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왕이라 그렇게 세상의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안에서 마귀도 활동합니다.
그러나 두 영역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의 백성들, 구원 얻은 백성들입니다. 구원 얻지 않은 자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이곳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오십시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뜻을 따라 살다가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같이 뒤따라가서 줄 서가지고 뒤따라서 가게 될 것이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될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먼저 교리적 순결, 교리적 깨끗함. 그들은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고 그 말씀만 고백하고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속죄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진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밝히 증거된 이신칭의의 복음 진리와 개혁신학이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이단 사설들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교리적 정결, 교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인격 속에는 사상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구해야 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데 귀한 교훈이죠.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음란 죄를 피하고 중요한 이 시대가 말세는 특별히 음란한 풍조가 가득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서울도 심지어 음란이 과도하게 되면은 생기는 현상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서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한다고 동성애 축제까지 여는 이 판이고, 또 세계의 모든 기구인 유엔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라고 압력을 넣는 이 세상 온통의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하나님 이것들 봐라. 동성애가 이제는 합법화되고 문제가 없다고, 그거는 다른 종류의 그런 어떤 생활 형식이라고, 간통죄 폐지하더니 동성애 이제는 문제 없다고 할 판인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하나님께서 쳐서 다 데려가 버리기도 하고 하시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것들 봐라. 휴전선을 열어버릴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려면 못 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 안 되겠다. 남한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싸움이나 하고 혼란하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내가 열어볼까? 6.25 맛을 또 한번 제2의 6.25를 한번 맛보겠느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실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고 주의 뜻대로 옳지 않다, 동성애는 옳지 않다.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성애 차별을 하면은 그거 안 된다. 그거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 그때는 목사가 동성애 죄입니다 그런 설교하면 교인 중에 누구 하나 삐딱하게 그 목사한테 별로 마음이 안 좋으면 가서 고발해버리면 목사 벌금 내든지 감옥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차별했다고. 그러니까 이 법 만들려고 하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들을 귀하게 쓰신다. 성도도, 주의 종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아요. 복을 주지 않아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복되게 살다 가야지. 복되게 살다 가야지. 셋째로 하나 더 있었죠. 하나님의 종들은 서로 다투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교훈하며 징계해야 된다. 온유함의 덕을 첨가해서, 그것도 강조해서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른 사상, 바른 인격, 오늘 교훈 짧은 본문이지만 바른 사상, 바른 인격, 특히 온유한 성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종들과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오늘 제목대로 제목이 뭐였어요? 귀히 쓰는 일꾼, 귀히 쓰는 그릇이 뭐냐? 바른 사상, 바른 인격, 특별히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실 것이다. 그것은 주의 종들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성화의 목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덕목입니다. 바른 사상, 열심히 성경 공부하십시오. 바른 말씀. 또 바른 인격, 인격적인 온전함을 가지도록 흠과 점이 없도록 분발해서 노력하십시오. 성화도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써야 되고, 그리고 또 온유한 성품, 좋은 것이죠. 온유한 성품 가지면 가정이 평안해요. 가정이. 여자들은 그거 다 좋아할 텐데 남편들이 말도 곱게 하고, 여보,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나같이 부족한 남편 맞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돈도 잘 벌어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좀 말이라도 하고 고생한다고 하면은 참 그거 좋겠죠. 다 결혼 전에는 근사한 남자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 돌변해서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고 해서 싫어하는 거지. 다 따뜻하면 좋아할 거고,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내들이 늘 순종적이게, 여보 바깥에서 고생 많이 하고 왔어요. 아유, 돈 적다고 그러지 마라. 이거 갖고 잘 살아볼게요. 적어도 알뜰살뜰하게 살려고. 발로 뛰어다니면 살 수 있죠. 저 성산시장이 싸다고 그러니까 성산시장 가가지고, 그것도 저녁 때 대충 되면 다 싸요. 이마트도 싸더라고요. 이마트도 저녁 되면 다 디스카운트에 할인해가지고 싸게 팔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아주 서울에 사는 사람은 뭐 싼 데 천지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경동시장, 중부시장, 발로만 조금만 뛰면은 자기가 싼데, 조금 버는 것이 시원치 않아도 쓰는 것을 절약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살면 조금 낫지 않겠어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요? 그러나 이렇게 온유함으로 서로를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져요. 가정은 그저 무슨 2층 집에 뒤에다 잔디밭 있고 뭐 풀장 있고 요트를 걸어놓고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반지하, 죄송합니다. 반지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반지하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나 반지하밖에 못 사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서로 사랑이 있고 존중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러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그게 행복이지.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바른 사상, 바른 인격,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다 얻으셨습니까? 아까 방금 제가 표현했죠.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을, 아직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분은 없습니까?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지금 해방을 받으십시오. 바로의 권세와 같은 마귀의 권세에서 나오십시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가 택한 백성을 가게 하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마귀에게 내보내. 바로야, 안 보낼 거야? 보내라. 안 보내면 내가 너를 10가지 재앙으로 때리리라. 내보내라. 보라. 내 백성을 내줘라. 주께서 명령하실 때에 주께로 주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구원받는,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시작하는, 예수님 믿으면 과거의 죄를, 어제까지의 일을 주께서 묻지 않는다. 과거를 다 씻어주시고 새 출발을, 이제 깨끗한 새 종이에다가 아주 멋있는 그림을 그리듯이 새 삶을, 이제부터 남은 생을 잘 살도록 그렇게 해보겠느냐.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새 삶을 사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해석했습니다. 바른 사상, 바른 인격, 또 온유한 심령을 가짐으로써
주의 참된 귀 쓰는 종들이 되라고 교훈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들이 목표로 삼고 또 그렇게 힘써서 주님 신앙 사상이 건전하고 인격적으로 흠결이 별로 없고 또 온유한 성품을 가짐으로써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또 땅 위에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도 작은 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212장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새 찬송